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일은 널리 소문이 퍼져나갔고 디베랴에까지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헤매고 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터이라 많은 수탈을 당해야 했고 또 로마에 빌붙은 관리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한 끼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빈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먹여 보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먹거리를 기대해서 그들이 찾아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걸 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상한 긴장과 갈등이 오늘 본문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먹거리를 주실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장 66절에 나와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먹거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도록 놔두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영락교회와 새로운 관련을 맺게 되신 협동 선교사님 중에 이기원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아닌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캄보디아 뽀이빗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태국과 미얀마와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도박과 마약과 매춘으로 범죄가 끊이지를 아니하고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이분을 부산에 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뽀이빗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본래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서 대단히 큰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급식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줄을 서서 찾아오는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역을, 밥을 주는 사역을 계속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 가슴 속에 고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을 주면 당장은 배가 부르지만 잠시 후에 다시 배가 고파 또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이걸 언제까지 희망 없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의 확신은 이들이 여기 와서 다시 줄을 서지 않도록 스스로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해결책은 당장 밥 한 그릇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밥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교육은 내일을 구원해 주는 것이고, 그 교육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담긴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선교단체를 떠나서 뽀이빛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동네인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아이들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한복판에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었고, 밥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구원이 훨씬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근데 그 떡을 아무리 추구해 보았댔자 그건 오늘의 문제만 해결할 뿐이지 근본적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추구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씨를 뿌리고 길러서 추수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닌, 일상의 음식이 아닌 이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기적의 음식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들이 생각한 끝에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음식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만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상의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만 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모세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 당신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이시라면 우리에게 뭔가 기적의 음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처럼 끄집어낸 이들의 만나 이야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만나를 누가 주셨나에 대한 오해가 이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들은 만나를 모세가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나를 준 것이라면 당신도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좀 특별한 선생님, 능력 많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나를 줬다면 당신도
기적의 양식을 오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주려는 건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말의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만나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잖아요. 하루 세 끼 만나로 떡도 해먹고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럼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영생했나요? 아니에요. 만나를 하루 세 끼 40년을 먹어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가긴 갔지만 그분들도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만나는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요, 걷어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이 썩어버릴 양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만나가 처음에 내렸을 때 하루치만 거두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썩을 양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그들은 많이 걷어다가 저장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됐잖아요. 이 썩어서 먹지 못할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의 욕망, 그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썩을 양식을 향한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뭘 얻어야 됩니까?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가 되신다는 걸 성만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만나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시고, 만나가 하루를 위한 음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당장 떡을 주셔야 될 분이 무슨 영원한 생명, 무슨 영생의 양식 이런 말씀만 하시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네, 어려워,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6장 60절에 나오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 속에 등불을 밝히시면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하는 게 문제죠.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 오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 본문의 이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게 기복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영원한 것을 찾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럼 방금 전에 이 영원한 양식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먹는 나의 양식으로 삼는 비결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그분을 나의 영혼으로 먹고 마시듯이 받아들일 때 내게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는 그릇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 그릇은 다름 아닌 이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몸이 한 5개쯤 되면 좋겠어요.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는 것처럼 몸이 한 여러 개 걸려 있으면 오늘은 어떤 몸을 입고 나갈까? 이건 어저께 너무 많이 썼으니 이거 딴 거 입고 나가자. 그렇게 바꿔 입고 선보러 나갈 땐 좀 예쁜 몸으로 갈아입고 나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딱 하나고 이 몸 속에 지금 생명이 지금 약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이게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 지금 팔딱팔딱 심장이 뛰는 것으로 상징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다가 사라질 생명이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생명과 함께 사라질 것이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몸도 아무리 내가 매만지고 가꾸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여러분 다 몸짱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아픔이죠. 그러면 이 몸에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는 거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담으려면 몸이 새로 필요하잖아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몸이 무슨 몸입니까? 부활의 몸인 것이에요. 부활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살린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려내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셨고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몸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몸은 죽지도 않는 몸이어서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셨으니까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실 부활의 몸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슬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걱정과 고민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결국 헤쳐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내 몸이 죽게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 꺼져버릴지,
언제 이 몸이 수명을 다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게 될지, 썩을 양식을 통해서 먹여왔는데 이 몸 역시 썩을 몸이 돼가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 서적을 집필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바로 지난달에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출판하셨어요. 한 권 저한테 이제 번역된 게 와가지고 앞에 조금 읽어봤는데 며칠 안 돼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 서적을 이만큼 집필하셨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그 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낀 책이었다. 그동안에도 많은 서적을 집필했는데 이 책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내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분이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췌장암 앓게 됐거든요. 췌장암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함께 왔거든요. 이제 이게 다 꺼져가고 멈추고 사라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집필하니까 이렇게 쓰러져 없어지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책을 집필하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은혜가 사무치고 감격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 이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면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장신대 학장을 역임하신 고 박창한 목사님, 먼저 유언을 써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후에 알려졌다고 그랬는데, 그 맨 끝에 내려가 보면 자녀들에게 남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몸은 곧 썩어져 없어진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분토 같은 나의 시체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화장을 해서 날려보내고 더 이상 죽은 시체 때문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이 마지막 시간을 막내 아들 선진 목사 가정과 그의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여,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영화로운 몸을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날의 삶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내가 죽걸랑 이 몸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잘 장례 지내달라, 이 몸을 위한 부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몸에 집념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거 그저 화장해서 그냥 없애달라. 왜? 이 몸 이거는 어차피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밑바닥에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게 뭘까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보면 영화로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 때 이 몸으로 인한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린 4주간에 걸쳐서 세상의 맨 끝에 먼저 가서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이 다 쓰러지고 없어진 그 후에도 남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죠. 아침 안개 쓰러질 것처럼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거 얻었다고 기뻐하고, 그거 못 얻었다고 슬퍼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걸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화하는 새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감정의 사슬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툴툴 털고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거 다 뚫고 놓을 거 다 놓고 그러면서 가벼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